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부활의 그 알 수 없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매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죠. 그리고 기독교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 떠오르는 게 항상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과 분들이 이제 흰 이제 그 아주 정결하게 흰 이제 생옷보십니까? 그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찬양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을 이제 추억으로 이제 저는 기억합니다. 항상 부활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추억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설교 굉장히 많이 저도 들어봤고 저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부활절 설교를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대부분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 줄거리는 다 유추하고 오늘은 이런 말씀 하겠구나 하고 다 기억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이제 똑같은 설교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설교는 부활에 대한 그 현대인들의 믿음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고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은 신비이고 이 신비를 믿어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설교가 부활 설교는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목격자의 증언, 또 성경의 증언 등 합리적인 증거를 설교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 사건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의 인물이었고 역사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1세기죠. 1세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을 거시적 관점으로 이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시 사회의 모든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1세기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 그리고 그 분위기, 그 현장의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진 문헌을 통해서 특별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추론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구절로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의 기초로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신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그들의 순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순교를 매우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설득했으며 박해자들에 대한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현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사랑으로 무장한 그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부활에 대한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배경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복음서의 증언이 이제 허구라고 말하죠.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말할 것은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부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기록을 허구, 그러니까 허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부활이라는 이 언어가 주는 신비,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 의학적인, 합리적인 추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어떤 신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이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언자들이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장사되었고 돌무덤에 갇혔으며 군사들이 이 무덤을 지켰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신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믿음의 문서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의학적 사실로 부활이 가능한가? 이러한 과학적 증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네들 믿음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화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마셨던 독배에 진짜 독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를 사랑했던 자들이 그를 위대한 철학가로 위장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의학적 기록을 제시하라는 합리적인 요구와 같이 소크라테스가 마셨던 독배에 독이 있었다는 의학적인 기록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즉 애초부터 1세기 사건에 대한 의학적 기록을 제시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 외의 다른 인물로 부활을 증명하라는 것도 매우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역사적 증언과 증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뿐이며 그 외의 증언과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각 나라의 건국신화와 같이 이해한다면 큰 오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증인들이 기록한 증거 자료입니다. 즉,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독배에 진짜 독이 있었으며 그의
소크라테스 자신의 철학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 독배의 잔, 그 죽음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은 역사적 증인들의 기록과 그들의 남긴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 중에 신화와 같은 저자가 불분명하며 구전으로 전해온 것은 역사적 가치가 없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명백한 저자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들의 이 증언들이 함께 남아 있어야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빌라도는 당시 밀란을 두려워했습니다. 밀란 무엇입니까? 당시 이제 군중들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밀란의 더욱 폭력성이 강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이제 봉기가 되는 것이죠. 밀란에서 봉기로 전환되는 것은 그건 순간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였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적게는 수백 명, 아마도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확인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죠. 밀란이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을 참여하고 두 눈으로 똑바로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수많은 역사가들의 증언과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유대인 요세푸스, 그리고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 또 유대뿐만 아닙니다. 로마의 원로원 출신인 타키투스, 그리고 그리고 수에토니우스, 폴리니 2세, 이렇게 많은 유대와 또 로마 원로원 출신들이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요, 승리자가 기록한 역사가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남기기 위하여 승자의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이제 증언들은요, 성경의 기록과 달라야 하지요. 그래야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과 맞는 것들이 이제 맞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역사적 사실이 서로 상충된다면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록이 성경의 제2의 증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증언자들과 목격자들의 기록에 따라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그들의 제자와 신자들에게만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살펴봅시다. 당시 기독교는 당시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교를 아류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를요, 유대교의 아류로 보았고, 잠시 들끓다가 사라질 종교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한 것은 4세기 이후였습니다. 서서히 유대교와 다른 신앙으로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름이 없는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유대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류로 당시 이해되어 왔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동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아주 소규모의 운동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활성화되었으나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매우 작은 운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배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자들의 증언과 존재하는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 부활에 대한 증언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기록이 그들의 신작에서만 발견되므로 신화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적어도 300년간의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에 채택되기 전까지의 삶을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세기 사회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세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의 부활이 무엇이었는지 역사적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1세기에서 3세기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기독교는 대중의 종교였습니다. 어떤 엘리트의 종교가 아니라 민중의 종교였던 것이죠. 대중 속에서 활발하게 성장했지만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록을 남긴 자들은 대부분 교육받은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들도 당시 기독교를 평가하고 기록을 남긴 자들도 교육받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헌을 남겨져 있는 문헌을 보면 대부분 엘리트만이 문헌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평가했던 것이 당시 시민들이 기독교를 평가했던 것과 다르지 않으며 동시에 교육받은 교부들의 기록이 당시 평신도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설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켈수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리겐입니다. 켈수스는 로마의 법학자로서 당시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참된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고대 철학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이교, 그죠? 로마의 신앙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신에 대한 지식은요, 감각을 통해서 수용된 어떤 이미지를 제거하고 순수한 정신 활동을 통해 신을 담거나 신에게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는 고대 플라톤 철학에 기초한 이론을 켈수스 자신의 이론에 적용한 것입니다. 플라톤 그의 책 티마이오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우주론 정도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우주의 창조주요 아버지를 찾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그를 찾은 후에 그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며 이 성육신에서 기독교 신학이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로 왔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피안의 세계에서 창조된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감각 존재가 된다라는 것, 어떠한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은 참된 원형의 훼손이며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켈수스가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은 뭡니까? 저급한 것이며 원형의 모조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닮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원형, 진리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질에 심겨져 있는 이 정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보다 높은 영적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을 훈련해야 한다. 켄수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당시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아파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무정령의 상태가 최고의 현인의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최고의 현인이 되기 위하여 주위의 어떤 환경과 감정에 요동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이 바로 정신수양입니다. 그러나 3세기 교부인 오리겐은 이러한 켈수스의 이론을 논박하는 켈수스를 논박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켈수스가 인용한 플라톤의 주장이 고귀하고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모든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 육신을 입었다고 성경이 주장할 때 성경이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는지 어떤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켈수스와 오리겐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켈수스는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스스로 신이 위치한 피안의 세계에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인간의 정신의 수양을 통하여 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오리겐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 즉 이성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사람을 주장을 보면은요, 이성의 측면에서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내면 정신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인 위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말씀 자체이신, 즉 철학자들이 노고스라고 하는 그 이성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의 신은 인간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너무 큰 애착을 가지심으로 인간이 죄로 죽는 것을 청하지 못하고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고대 철학은 영혼은 불멸하며 육신은 필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생에 있을 때 영혼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 불멸성을 주장하며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죄에 대한 윤리적인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물리적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거나 영혼은 피안의 세계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모로 믿기 편합니다. 이는 현세에서 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인간 본성이 선하지 못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이 약하다, 악하다 하는 이원론적인 이해를 우리는 거절합니다. 영혼이 선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선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내 속에 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의 육신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정신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를 일으켰습니다. 철학자들과 이교도들은 죽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이 연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무시했으며 이선적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도 신앙을 가진 대중은 형벌을 받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살기 위하여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형벌 앞에서 다른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으며 서로 간에 평화에 입맞춤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연습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허구였다면 이들의 삶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증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본질을 통하여 증명되어 왔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대 철학학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문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견유학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개와 같이 거리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철학을 증명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신화를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야에서 종교를 획일합니다. 그것은 신화를 제거하고 윤리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철학이라고 불릴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요소는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말 앞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부활이라는 참된 부활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 앞에 여러분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했으며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화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 무장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셋째, 부활의 신비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의 부활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수단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성령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사멸성을 제거하고 혼멸성을 일으키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먼저 예수님의 사멸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육신을 입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었으나 그분은 다르지요.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부패하고 썩을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진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의 영광이 그의 신자들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멸하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활동으로 그의 사멸성을 이기시고 부활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악마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생명나무를 그들과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느니라. 인간의 범죄는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이 불변하게 되며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영혼 불멸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생은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그냥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사역에 힘입어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썩은 존재가 사명성이 제거되어 분별하는 존재로 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부활을 연습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성은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명성 앞에 우린 매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천년매가 되어주신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부활을 연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기억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피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억과 실천을 경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십니다. 죄 많은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일으키시는 신비로운 사역이 오늘도 이루시며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죽음
죽을 몸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생을 얻어 사면성을 극복하고 불멸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며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해야 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해야 할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떠올리시며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죽은 몸을 가진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활을 허구라고 증명하고자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며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그들을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을 연습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영생을 얻길 바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